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적어보시면서 네, 동일하게 안녕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상관없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저만 하지 마시고 이쪽도 보시고 선생님들은 학생을 보시고 학생은 선생님을 보시고 그 다음번에는 좀 섞어서 앉으세요. 그래 애들이 인사하기 편해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좋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저는 새로 봤겠지만 또 맞이하시는 또 선생님들 또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 화면이 선생님들은 이제 안 비춰드리고 있지만 이미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적으로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는 다음 주 11월 7일부터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전면적으로 우리는 같이 나아갈 거니까 오셔서 이제 안전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같이 예배를 드릴 거니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거짓과 진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어떠한 어찌 보면 새로운 것 아니 흥미로운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계속 사실 지난주부터 이제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다윗의 얘기를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조금 이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단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어때요? 학생들 이단 만나보신 적 있어요? 몰라요? 그럼 아는 이단은 누구예요? 뭐 있어요? 뭐? 신천지? 신천지 알죠? 그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대두됐던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또 몰라요? 우린 이렇게 모르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 한국에는 하나님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이미 10명이 넘었어. 자기가. 교주는 이미 몇천 명이 넘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항상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너무 그럴듯해요. 오늘 보세요. 오늘 28장으로 가서 봅시다. 12절이에요. 12절. 자,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명예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냐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예언이 달라요. 다시 자, 두 사람의 예언을 다르게 합니다. 한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긍정적인 얘기를 좋아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좋아해요? 우리는 당연히 긍정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말해요. 너 나중에 잘 될 거야. 너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너 지금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망해. 라는 얘기를 듣기 좋아하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싫어하는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그냥 그 자녀라면 다 싫어하는 게 있어. 부모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그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나 봅니다. 공부하라고. 친구들이 제일 많이 듣는 엄마, 아빠, 부모님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그것도 선생님. 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가 뭐예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은가 봅니다. 잔소리를 안 하기. 저는 어릴 때 항상 듣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발 좀 일찍 일어나. 너 학교 안 갈 거니? 지금도 그 노이로즈 때문에 일찍 일어나요. 근데 항상 얘기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붙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너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못 일어나면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못 해.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님이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듣기로는 부정적인 거였어요. 잘 못 된다는 얘기니까.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나이를 먹고 생각해봤더니 좋은 말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나쁘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소리를 하면 나는 나쁘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얘기해요. 너희 패역했어. 너희 자꾸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게 결국은 너희에게 심판이야. 너희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너희는 결국은 포로의 신분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예레미야의 소리가 좋아요? 포로가 된대, 나쁘대,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난대. 당연히 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명이었던 또 하나의 선지자였던 하나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지금 조금 어렵지?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그냥 살아. 똑같아. 자, 당연히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더 듣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이야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의 말을 좋아한다고요. 자, 이단들의 게임이 이렇습니다. 당연해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너희가 이러한 그 일들을 하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쉽죠? 간단해요. 그리고 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와서 얘기하는 게 마음 터치라고 얘기하는 상담이에요. 신천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가와서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준대.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속이 답답해서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자기 얘기도 안 하고 계속 내 말을 들어줘. 좋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 편리함, 그 좋음이 결국은 거짓과 진실을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극단적인 이단주의자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말씀에 구분과 분별력이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이 이단에 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발 좀 가지 말라. 제발 좀 더 이상 가지 말고 좀 돌아오라. 수십 번을 만나서 얘기하고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끌어서 왔었어요. 한 달은 잘 오더라고요. 근데 한 달이 지나자마자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익숙함이에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싫어도 하루에 한 장 이상 계속 읽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에 익숙해야 우리도 분별할 수 있어요.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신천지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추수꾼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다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다 사용됐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사용을 해. 근데 그 맞는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길을 걸어 다니잖아요. 그럼 길을 걸어 다니면 양복 입고 걸어 다닐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똑같이 평상복을 입고 다 걸어 다녀요. 그럼 이상하게 항상 이단 그 아저씨 아줌마들이 저를 찾아와요. 교회를 안 다니게 생겼나 봐요. 분명히 나는 목사인데 교회를 안 다니게 생겼는지 와가지고 항상 이렇게 줘요. 그러면서 좋은 말씀인데 같이 들어볼 거냐고. 근데 저는 딱 받으면 어느 정도는 알아요. 이제 뭐 여러 이제 이단들 같이 공부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이제 받으면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죠.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온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한테 왔을까? 내 모양새, 내 생김새가 어땠으니까 나한테 왔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생겼으니까 나한테 올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하면 오히려 저한테 온 게 더 좋죠. 왜냐하면 그 한 장의 종이가 다른 사람을 망칠 수 있지만 그게 나한테 옴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여 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저는 여러분이 마주하는 많은 이단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계속 볼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정말 끝날 때가 올 때까지 계속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계속 와서 문을 두드릴 거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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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좋은 거 알려줄게.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입니다. 13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냐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너무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것을 차용해서 이게 맞는 것 같아 유혹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방식으로 다시 그들을 이끌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통해서 망하게 되는지, 그들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분명한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따가 공과로 같이 나누겠지만 이단하고 교회랑 차이를 이제 얘기하잖아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이단과 정통 교회의 가장 큰 차이 뭘 것 같아요? 이러면 꼭 인상 쓰더라. 자기한테 물으면. 서연아? 서연이는 항상 웃어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단하고 정통 교회의 차이가 뭐예요? 교리입니다. 교리. 어려운 말로 교리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자그마한 단어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단어를 해석할 때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통체적으로 전체를 보지만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작은 것을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성경은 한 권이잖아요. 성경이 보세요.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 39권. 신약은 몇 권? 27. 그럼 성경은 몇 권? 한 권. 한 권. 구분은 있으나 한 권. 성경의 내용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내용이 들어있는 한 권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앞뒤를 다 잘라.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앞뒤를 다 자르는 거예요.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보라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봐야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거기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단들 정말 많이 맞이할 겁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또 누구 있어요? 이 두 개밖에 몰라요? 오대양 사건을 알아요? 오케이, 또 몰라요? 통일교, 또 백, 백백? 너 옛날 사람이니? 백백. 그 밀레니엄 시대에는 또 다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그들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온사랑교회. 근데 그 온사랑교회 앞에 교단이 써 있어. 뭐라고 써 있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고 교회 이름을 딱 적어 놓지만 가서 확인해 봤더니 신천지인 경우가 있고 이단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모습은 다 똑같아. 그냥 교회 같아. 거기도 똑같이 목사가 있어. 전도사가 있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거짓된 것을 너희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니? 없니를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어렵습니다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날로 우리가 왜 말씀을 배우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힘과 능력을 구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 지났죠?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시험을 준비해야겠죠? 아니에요? 이제 좀 놀고 있다가 나중에 시작해요? 그럼 시험을 준비하려면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고 아니면
그 필기 시험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실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예체능을 하더라도 준비하고 노력해야 돼요. 자, 그게 바로 힘을 구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힘을 구비하라고요. 말씀의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이게 맞는지 다른지를 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여러분이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구분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 어려워. 너무 어려워. 저한테 지난번에 말했지만 갑자기 딱 펴가지고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저한테 딱 물으면 제가 알아요? 저 공부 오래 했거든요. 지금 학교만 지금 4년, 3년, 2년 많이 다녔거든요. 딱 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알아요? 몰라요? 나를 못 믿어요? 어느 정도 는 알 수 있겠지만 모든 걸 알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공부해요. 매 순간 공부해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계속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공부해요. 이단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아는 것입니다. 베레아 교회인 사람들이 항상 이래요. 말씀을 상고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여쭤보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분별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가끔 이런 문제가 있어. 성경 공부한다고 그 성경에 그 갈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그냥 따라가. 근데 먼저 교회에 한번 여쭤보시고 이런 게 있는데 같이 해도 됩니까? 아니 마땅한 건데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은 항상 얘기해요. 교회는 말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아, 교회 또 얘기하면 또 싫어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라고 얘기해. 그거부터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일인데 왜 알리고 안 해? 그러면 또 홍보하고 같이 해야지.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교회에 오셔서 목회자에게 여쭤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혹시 지금 그러한 일들을 마주하고 있다면 찾아오십시오.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한에서 알려드리고 또 준비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기도하시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방금 말씀드렸던 학문적으로만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분별하려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멈춰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그 속에서 무엇이 맞는지를 물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실천의 방향으로 갑시다.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나는 이제 알잖아. 어떤 게 이단이고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떻게 바른지를 알아요. 그럼 알았으니까 나는 잘 됐네? 끝났네? 아니요. 여러분에게는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아이들을 인도하셔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주변에 친구들 중에 이단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제시하셔야 돼요. 나는 알잖아. 이게 잘못됐다는 걸. 그럼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내려오십시오. 근데 말씀드렸어요. 그 일을 하려면 먼저 내가 준비돼야 된다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는 일이 여러분에게 먼저 선행되었을 때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데려오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심지어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였어요. 내 아버지가 그 다락방이랑 그러니까 류광수 목사가 있는 다락방에 아버지가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차마 그 아이와 연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친한 친구였고 이미 5, 6년을 같이 지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냥 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했어요.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래도 돌아와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아직 못 돌아왔어요. 근데 저는 계속 제시하고 있어요. 언젠가 돌아올 것을 믿으며. 제시하십시오. 언제 돌아올지는 우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들도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을 다른 것 없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그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실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당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로 물음을 구하고 그 물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제가 이단 특강 한번 할게요. 우리 속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 혹시 박보검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네. 그 분은 어디 다녀요? 박보검 안 좋아해요? 박보검을 모르는 건가요? 지금 군대 갔죠? 다 안해 뭘. 예수중심교회라고 이초석이 있는 거기를 다닙니다. 몰랐어요? 연예계에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포교 활동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간증도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 미혹돼.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구별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진실된 삶을 통해서 거짓에 그냥 찌들어 사는 삶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자리들을 완성해 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봅시다. 하나냐라는 사람이 잘못된 것을 전했습니다. 그 전하는 사람의 최후는 뭐예요? 심판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른 것을 전했던 어찌 보면 핍박받았던 예레미야는 그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분별하는 사람이 되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바른 것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